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20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로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퍼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마늘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이 시간 요한계시록 1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라는 말씀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말에 변죽을 울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변죽을 울린다. 이 말은 뭐냐면 핵심을 찾지 못하고 주변부만 맴도는 사람들을 보면 변죽을 울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서로 열심히 대화를 하고 있는데 대화의 핵심을 찾지 못한다, 주변부만 돌고 있다라고 하면 너무나 몹시 답답하죠. 그런 사람들을 변죽을 울린다. 빨리 핵심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핵심을 찾지 못하고 주변만 맴돌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계속 같이 있다 본다면 마음이 답답하죠. 대화하기가 꺼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변죽을 올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항상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데 우리 믿음 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그 핵심의 말씀들을 잘 깨닫고 실천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원하는 말씀이 들을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고 하나님의 그 핵심의 말씀들을 깨닫지 못하고 주변부만 맴돌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모습을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늘 대화를 하고 싶으신데 우리가 그 주변부만 맴돌고 있는 변죽을 올리는 신앙이 아닐까. 믿음 생활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올바르게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그 말씀들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야 되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핵심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첫 머리를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요한 사도는 제자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도였고, 계시록을 기록한 당시에도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의 핍박에 극에 달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황배를 숭배하지 않았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옥을 가두는 시기였습니다. 그러한 시기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계시를 전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속히 일어날 일들을 요한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것이 계시입니다. 그러면 계시는 내가 알고 싶은 것을 우리가 찾아 배우는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죠? 내가 알고 싶다고 해서 내가 바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여줘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깨닫게 하셔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계시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100가지 넘게를 보여준다고 해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당시 요한 사도가 계시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그것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0가지를 다 보여줬다고 해서 우리가 10가지밖에 모를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생활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듣고 실천하면서 우리가 천천히 알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계시일 것입니다. 근데 3절을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는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시작하는데 시작부터 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목회자들이 말씀을 다룰 때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제대로 전해야 되는데 잘 전하지 못하면 신천지가 되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습니다. 이 말씀은, 이 요한계시록은 항상 이단들은 조심해라. 너희들 행동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멸망당한다. 심판당한다. 너희 행위가 지금 어떤지 바라봐라. 이런 걸 너무나 강조하고 있는데 말씀 요한계시록 시작부터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요한계시록,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계시는 심판의 말씀, 너희들에게 무서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맨 처음부터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계시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는 말씀이다 라고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전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다 라는 것입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는 말씀이다. 예언의 말씀, 계시된 말씀을 지키는 사람, 즉 일치된 믿음을 보이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지키는 자에게는 당연히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지 못하는 것입니다. 읽고 듣는 것으로 그치는 자들이 너무 많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는 참 좋죠. 하지만 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삶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생각대로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희생해야 될 것이 너무 많고 내가 지켜야 될 것, 그리고 또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포기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 아닐까, 저희 삶을 돌아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복이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지켜내라 라고 요한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들이 복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3절 뒷 후범을 보시면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들과 너무나 상관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뒤에 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오심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 이분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우리가 믿는 분이 이런 분이다 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보를 크게 두 가지를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왕을 섬겨야 될 의무가 있죠. 근데 그 당시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할 때는 로마 황제가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도미티아누스, 이 황제가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최고의 황제를 섬기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사도 요한이 땅의 임금의 머리는 도미티아누스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인간의 왕 도미티아누스에게 절을 하고 있을 때 땅의 임금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고 땅의 임금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땅의 모든 임금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5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또 한 가지 정보는 믿는 자들의 해방자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해방자. 무엇입니까?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도 벗어날 수 없는 것은 이 두 가지, 죄와 죽음에서 모든 인간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사람들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스스로 이 짓는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본문에서 밝히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모든 믿는 자들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해방자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것이고 그분이 다시 오심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아멘. 그렇게 땅의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며 보혈의 공로를 믿는 모든 자를 죄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인간의 모든 도미티아누스, 모든 왕들을 포함한 이 땅을 다스리는 모든 왕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의 해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하는데 우리들이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계시가 이런 것이다 라고 처음부터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이 말씀, 요한계시를 통해서 이제 말씀들을 이제 함께 나누게 될 텐데,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전하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릴 적이 생각났습니다. 부모님이 한 이틀, 3일 이제 어디 출타하시면 항상 아버님은 그냥 이제 그냥 문 열고 나가시는데 뒤에 어머니께서 우리 얼마 있다가 올 거니까 형하고 잘 지내고 있어야 된다. 이거 주방에서 씻을 때 이거 꼭 설거지 해야 되고 청소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하루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3일 뒤에 오신다고 하니까 첫날은 형하고 마음껏 놉니다. 집안 다 해집어놓고 마음대로 어질러 놓고. 둘째 날 어떻습니까? 이제 이틀 뒤면 엄마 오네. 이제 조금씩 준비하겠죠. 마지막 날은 어떻습니까? 엄마 오시기 전까지 하루 종일 청소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오면 청소한 곳을 바라보고 저희 어머니가 좀 살짝 결벽증이 있으셔가지고 엄청 깨끗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엄청 혼나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마지막 날은 청소를 정말 열심히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곧 오시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곧 오시리라. 믿는 자들이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 핍박받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오심을, 주님께서도 올라오실 때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날이 언젠가, 그날 언젠가 기다리다가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살아있을 때는 아닌가 보다, 그냥 내 맘대로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이 또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곧 오시는 이때를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될 것이고, 언제 오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 오심을 깨달으면서 깨어 기도하고 죄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며, 오늘 본문에서처럼 말씀을 늘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늘 복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도 우리가 믿고 섬기고 있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가장 완전한 길로,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의 말씀에 살아가시는 거룩한 성도님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게 하시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도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가 즐기길 원하는 것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오늘도 받은 은혜를 세상에 전하며 세상과 이웃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원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며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귀한 복된 하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이제 기도하실 텐데 오늘 특별히 월요일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2주 남았습니다. 한 성도 한 영혼이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귀한 기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품고 있는 한 영혼들을 끝까지 기도하며 전도할 수 있는 열정을 허락해달라고, 지금도 애통한 자들과 몸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